안녕하세요. 좋은 일만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또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만 할 줄 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저 말이 진짠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했다가 이후에 영안이 열리면 더 많은 영계를 밝혀서 더 많은 전도를 해서 지옥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으신 목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0년 전에 사람이 강포와 타락에 실망하셔서 완전한 성도를 택하시고 기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인생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950세 보통 300세 이상을 살다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점점 수완이 줄어들면서 예수님 이후부터 생명이 점차 줄고 이후에 70, 80세면 장수했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시 100세 시대에 근접하면서 암과 불치병들을 정복하는 120세의 유약 문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한 120세의 인간 생상은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120세가 평준화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멸망의 예언이 현실화되며 지구의 멸망이 가속화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후에 지구란 음부 감옥은 소멸되고 삶도 사단의 나라도 그 어떠한 그 생명체도 남김없이 불로 데움을 받고 지구란 행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지게 만들게 하실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은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예수를 증거했던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주어진 상급대로 연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우주의 생명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람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는 영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 있는 날수입니다. 우리들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 30년, 조부모님 30년, 증조부모님 30년, 고조부모님 30년, 이렇게 해서 120년 세대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생생한 조상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부모님, 조부모님 소식과 그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과거 사정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조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거의 대부분 많이 알아봤자 바로 조 부모님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증조나 고 조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이기를,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본인부터 4대 조상까지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를 현실의 인간들은 자기 부모와 조부모님까지는 알아도 더 이상 증조부모나 조부모님까지를 알고자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옥문을 닫아버리시고 귀신들의 시대를 120년까지 열어놓으심으로, 불신자가 되면 조상들이 귀신이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갇힐 것을 알게 되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간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0년간의 조상 귀신 생활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연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알게 함으로 더 악질적으로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회방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사회의 영들인 귀신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이요? 첫째,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곧 제사밥을 얻어 먹으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는 불신자로 살게 만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서 창조한 사람을 가혹하게 타락시켜보라고 사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 영계의 천국에서는 그때까지 지옥이라는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주와 하늘나라는 행복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탐난 루시퍼가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은 크게 실망과 노를 바라시고 반역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영계에 창조한 생물체 666개의 짐승의 형상을 씌워서 음부 지구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 660의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짐승의 형상을 왜 번제한 천사들에게 씌워서 천사의 얼굴을 박탈시켰을까요? 첫째는 우주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표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들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 목적은 당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특별히 지음을 받은 하늘의 행정관들인 루시퍼와 천사들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게 됐고, 이들을 교훈하며 경계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며 영계의 모든 형상들을 경계적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용맹스럽던 루시퍼와 그 마귀들에게는 666가지의 얼굴을 씌워서 그들의 이름을 사탄과 마귀를 지어주시고 이 땅의 지구로 보낸 것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들은 음부 감옥인 이곳 지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당시 이곳 환경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을 일부 목사들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 할 때 이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며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며 교인들을 가르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감옥에서 할 일 없이 그 음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킵니까? 세상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정부 교도소다, 대전 교도소다, 청송 교도소다, 이런 교도소에 출근하면서 근무를 하십니까? 업무를 분야 이거예요. 그 교도소는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소장과 직원들이 죄인들을 감시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교도소 담당자들인 천사들이 지키며 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담한 영적 현실 앞에 하나님은 당신과 꼭 닮은 완전한 생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진흙을 빚어서 당신과 같은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의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처럼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주를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만들어 주셨지만, 완전한 신천신지가 도래하면 천사들은 지금은 우리보다 좀 낮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날에 주님이 신천신지가 임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왕노릇을 하게 돼 있고,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신분을 많으면 종노릇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어디를 가고 싶으면 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천사가 쏜사와 같이 날아와서 성도를 모시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계의 생활들을 예수님께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동과 환희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날에 받을 상과 능력과 위엄을 알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666개의 생명들처럼 똑같이 천사들처럼 날개를 만들지 않았지만 지구에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선과 진리 이겼기에 영계의 모든 생명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삼아주신 특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필 음부 감옥인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죠. 하나님은 제2의 사탄과 마귀들 같은 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시면서 마귀들을 통하여 영적 시험을 통과시켜 완전한 하늘의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영적 훈련소로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로는 영계에서
당시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특별히 날개까지 달아준 천사들이 반란을 피할 줄 하나님도 아차하신 것이죠. 그 증거로 창세기 6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마음의 근심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또 다윗에게 큰 벌을 준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독에 발등지켰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갇혀있는 이 음부 지옥, 지구 감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하늘나라 성도를 만들기 위해 마귀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공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주의 법인 천공법이 있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지공법이 있습니다. 천공법과 지공법은 필수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죠. 만약 어길 시에는 천사가 잡아다 지옥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지구상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지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공법은 사단의 나라의 마귀들이 땅 차원의 영계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적인 법으로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 7천사와 수호천사, 스랍천사 외에는 그 어떤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지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의 마귀들은 허락 없이 우주를 절대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밖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수명은 124까지므로 120년의 수완이 차면 마귀들은 무조건 자기의 종된 귀신들을 두 번째 지옥인 무저경으로 압승해서 끌고 와야 됩니다. 네 번째, 사탄은 그들의 나라를 운영을 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의 생사 8권은 예수님께 달려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21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회방은 했지만은 싸움을 걸지 못했죠. 그때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내러 왔지만 사단의 무리들이 막는 바람에 천사 미가엘 군장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와 관계된 행악자라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또한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생명을 마귀는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왜냐? 예수와 관계된 행악자나 타락한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직접 설치한 음부 지옥으로 데려가서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과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길 시에는 누구든지 두 번째 지옥 우주경으로 압승해서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무지경으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경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허락하며 이 지구 음부 지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음부 지옥인 이곳 지구의 한쪽에다가 북망산이란 왕국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극락이라 칭하고 자기는 칭히 용의 모습으로 쫓겨났지만 이 땅에서 용의 꿈을 꾸면 큰 복을 주는 그 꿈을 주고 자기의 모습은 옥황상제의 아주 정말 아주 뭐랄까 선한 모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극락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한 그들은 자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황천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담당인 마귀가 자칭 그 대장을 교도소장이죠. 염라대왕이라고 칭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악독하게 살던 자들이 죽으면 그들이 귀신이 되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저울로 달아가지고 지옥으로 집어넣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옥에 간 영혼들을 또한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에 있는 자들이나 감옥에 있는 자들이나 한 맺혀 이 땅에 육체로 들어간 이 영들이나 다 이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온 것이에요. 왜냐? 이들 모두는 120년의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두 번째 지옥인 무저경으로 잡혀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경까지 이 마귀는 끌고 와서 무저경을 지키는 지옥 천사들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이 또한 1분 1초라도 어긴 마귀는 잡혀서 무저경으로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120년이 딱 차면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에게 무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최종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도소의 관리 주체는 국가의 보안처와 교도 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모든 극락이나 지옥은 통합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부처에서 운영하는 영적 교도소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귀신이 되어 사탄의 나라에 들어오면 이들은 귀신들이 죽음을 분류하여 제명이 못 죽은 귀신들은 한 맺힌 귀신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을 자기가 죽은 것처럼 죽게 하라고 인간 세상에 보내고 또한 악을 행한 자는 그 죄만큼 죄값을 달게 더 주려고 각종 형벌로 지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름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뭐냐, 감옥에서 깡패 두목이 다 있잖아요. 지도 죄 짓고 들어왔는데 근데 어떤 범죄 죄사가 들어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은 내 마누라 패가지고 죽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깡패 두목이 어떻게 해요? 이 개 호로 같은 새끼야. 네가 좋아서 결혼한 여자를 네가 죽여, 이 개새끼야. 재산 때문에 야 이 새끼 죽여, 때려잡아. 그럼 그 부하 죄수들이 그놈을 며칠 동안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불도 주지 않고 저기서 구부리고 잠자라고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들어온 귀신들은 감옥에 들어와서 그 마귀들, 교도소의 깡패 두목이 벌을 주는 것처럼 마귀 새끼들이 벌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귀신 만드는데 성공하게 교육을 시키고 보냅니다. 이후에
무적영의 형벌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원한 맺혀 죽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이 이들도 완전한 지옥이라고 말했죠. 이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마귀가 네 마누라한테 들어가서 네가 죽은 것처럼 사고를 일으켜서 죽여, 네가 죽은 것처럼 네 자식들 교통사고로 죽여, 네 암병으로 죽은 것처럼 네 자식 암병으로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야 네가 암병에 걸린 것처럼 네 며느리로 암병 걸려서 죽여, 뭐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귀신들이 말을 안 듣게 못합니까? 그 대장 마귀가 그들을 날마다 회초리를 때리고 개패듯이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몸이 사람이 맞으면 시퍼렇죠. 맞으면 막 멍이 들죠. 똑같습니다. 귀신인데 불구하고 멍이 들고 시퍼르고 눈탱이가 붓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어 귀신이 되면 죽일 대상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정사정 없이 그들에게 병과 사고를 일으켜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마귀들은 이 지공법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지공법을 지키고 귀신은 120년이 다하면 무조건 무적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락의 간자들이라 할지라도 극락생활이 극락이 아니고 극락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모든 감옥생활하는 지옥생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생활하는 지옥의 70배 이상의 무서운 것이 어떻게 해요? 무적영이죠. 귀신 생활하는, 육체에 들어가서 귀신 생활하는 그 지옥 생활에 120년 지나서 무적영 들어가면 그 지옥은 지옥이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들은요, 그 죽은 모습 그대로 귀신 생활하고 또 무적영에 가서 그대로 생활하고 셋째 지옥인 유황불못에 들어가서도 그 죽은 모습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형상대로 죽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 마귀들은 그 짐승의 형상대로 그대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5살에 죽었다, 20살에 죽었다, 30살에 죽었다, 60살에 죽었다, 100살에 죽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은 33살의 나이로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나이로 가장 아름답고 젊고 패기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남녀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다만 그 남녀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이성이 없고 그들은 지성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은 여자와 남자와 똑같이 되지만 최고 아름다운 나이로 변형이 되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정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을 잘 믿어야 되겠죠. 어떤 신을 섬기며 따르냐에 따라 좋은 길과 나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나라 마귀들은 수만 가지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옥황상제다,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예수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으면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기왕이면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실 때 예수를 꼭 믿으면서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신이 여러분들 말하기를 자기가 이 지구를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한 명도 없죠. 오직 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요,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책은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곰곰이 읽어보시고요, 창세기 5장 1절을 좀 5장 2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꼭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 가까운 동네 조그만 교회 나가서 예수를 꼭 믿으세요. 조그만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친절하게 정말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재림교나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교회, 자기가 자기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또 헌금을 많이 내야지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러한 교회는 영혼 사냥꾼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회, 선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성령운동하고 방언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천국과 지옥을 잘 가르치는 정상적인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체는 강건함 70, 살면 70이요, 강건함 80이요. 이제는 육체가 어떻게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100세 인생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120세 만수의 시대가 와요. 120세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시고 우주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시대는 얼마 없어요. 금방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보험을 들으신 것처럼 영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혼의 보험을 들으셔야 되는데 보험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도 흥국생명, 삼성생명, 무슨 생명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교회 말했죠? 순복음이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이런 교회, 이런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중에 하나 택해 하시고 그 교회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이 땅에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 부자 돼도 그 돈의 값어치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망가진지 모르고 술집이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쓰다 보면 그날 갑자기 죽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된 뒤에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길 바래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를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